되고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많이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와도 현장에서 늘 만나서 원주민 사역, 나이지리아 사람들 또 미얀마 사람들 사는 그 사역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을 퍽 이렇게 오랫동안 존경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요, 지역과 민족과 선교의 중심 교회, 소망 있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저희들에게 영이 통해 가지고요, 우리 올해 우리 소망교회의 원단 메시지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 같은데 제 가슴에 있는 한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의 가슴에 한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이훈이면서 여러분 저와 제가 평생도록 붙잡아야 할 평생의 언약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 사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붙잡으시고 올 한 해뿐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교하시면서 소망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소망을 막 끼치시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가 좀 여러분 좀 생소한 말이에요. 말레이시아 말이에요. 한번 아빠까발,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방송에도 요즘 많이 나와요. 근데 아빠까발 이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말인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인데 우리 한 목사님 한 분이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대물이셨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아빠 가발 그러니까 야 가발 벗기지 않냐 이러시면서 자꾸 머리 이 뚜껑을 뚜껑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으시는 겁니다. 근데 착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가슴에 있는 언어입니다. 아빠 가발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복음을 담은 사람의 영혼을 옮기는 아주 영성이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가. 그래서 저는 이 문화와 언어를 사랑하고 선교사로 지낸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나이에 정말 부름받고 열정 가지고 4살짜리 아이 손을 끌고 선교지에 갔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선교지에서 하루하루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선교비를요, 제가 큰 신학대학을 나왔거든요. 우리 신학대학 동기가 600명입니다. 어느 학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사당동 총시는요, 제가 이름에도요, 정은주 목사님도 신학교 선배예요. 그리고 우리 황상배 목사 선배예요. 유 목사님보다는 제가 한 해 후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좋잖아요. 큰 교회 친구들이 선교를 약속하고 우리 조은택 목사님이 1호로 선교를 후원하고 그러고 갔는데 한 4,000불, 3,500불 하던 후원 헌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구나. 1년간 훈련하는데요. 첫 1년간은요.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 가서 배추 이빨에 주워서 김치 담궈 먹었어요. 그리고는 선교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장에 가서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미스터 김, 지금 당신 통장에 돈이 250만 원 들어왔습니다. 가보니까요, 그날 우리 집사람이 학교 등록금 내는 날이에요. 언어 훈련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간 그렇게 모든 경제, 모든 선교, 모든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네 일이 아니다. 선교는 나의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 가정, 내 사업, 여러분 내 일을 내가 잡고 내 거 하니까요. 내 힘으로 지치고 쓰러져서 내 한계에만 쓰러지는데 1년간 하나님께서 너 후원교회 믿지 말아라. 돈 내로 선교하는 게 아니다. 내 친구들 교회 믿지 말아라. 내가 살아계신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 선교 내가 하마. 그걸 1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배고프고 굶기도 한데 불평불만 원망이 없었어요. 저는 집사람은 좀 원망했지만 없으면 다시 쌀 좀 갖다 줘 이러고 했지만 한 번은요, 어느 날 선교 현장 갔다 와서
마지막 쌀을 가지고 밥을 해먹고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마지막 김치, 마지막 반찬 있고 이거 먹으면 없는 겁니다. 이제 밀가루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마지막 쌀로 마지막 밥을 해먹습니다. 된장도 콩나물도 이 두부도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는 것 믿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고 막 믿음 좋은 척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안에 의심도 있었지만은 그러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똑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문 밖에서 똑똑똑똑.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진주에 있는 목사가 막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서 사업하는 한국의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친구 김 목사 저 순댕이 어디 가도 돈 한 푼 달라도 뭐 말도 못하고 돈 없으면 기도하고 엎드려서 할 뿐이고, 그리고 저 복음밖에 모르는 그 김 목사가 내 친구가 지금 거기 있는데 찾아가라 그러니까요 막 수소문 해가지고 제 기도 수첩에 뒀던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가지고 똑똑똑똑 하는 겁니다. 보니까 얼굴이 번지르르한 이 체격이 이만한 여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한 손에는 쌀, 한 손에는 고기 들고 주머니에 또 봉투 넣어가지고 똑똑똑똑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점심 해 먹었어요. 저녁도 먹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 1, 2년이 지나고 나니 여러분 전 세계에 있던 저희 친구들, 동료들, 뭐 회사원들 비롯해서 선교비를 보내주는데요. 정확하게 한 달에 3,500불, 3,000불이 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1년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교사에 필요한 것이 교회 배경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네스 돼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하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선교제 4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첫 번째가 언어 공부하려고 언어 배우다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독감 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독감 그러는데 거기는 플루라 플루 뭐 신종 플루 그랬지 않습니까? 플루인데 장티푸스와 같아요. 열병이 나는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또 선교제가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났어요. 이런 고비를 4번, 그리고 한 번은 댕기열병 걸려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났었어요.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면 내 가정의 사업은 내 일입니까? 직장이 내 일입니까? 자녀가 내 새끼입니까? 내 것이겠습니까? 한번 주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언약 속에 들어 하나가 되면 그때는요 무궁무진한 주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주의 함께함이 내 배경이 되더라고요.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해 훈련을 끝나고 난 언어를 배우고 난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전 아시아를 다니면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말레이 말로, 때로는 인도네시아 말로, 때로는 중국말로 막 복음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문을 직접 여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요 17세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결단하고 헌신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무식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제 소망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교회만 날 일주일 내내 기다리다가 교회 가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계속 공부하고 또 선교도 헌신했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하고 그 영어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외우려고 외운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야기 또 보고 옛날에 게이트웨이 영어 교과서 아십니까? 게이트웨이, 유니온 같은 거. 제 또래는 아실 텐데 55년, 6년, 7년, 8년, 60년생 이런 분들은요. 그때 중학교 영어 교과서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하와이 철수, 굿바이 굿모닝 그럼 그걸 다 외웠단 말이에요. 재밌으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그 저는 영어 공부 위해서 학원에 가거나 등록하거나 하지 않아도 도착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영어를 하게 하셔서 점점 조금씩 늘어서 잘은 못하지만 그러나 복음 전할 만큼 언어를 하게 됐는데 선교를 품고 그 어린 나이에 척박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세계적인 규모의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세계 모든 사람과 함께 복음 전하고 회의하고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지역의 리더로 주님이 세우셨단 말씀이죠. 선교를 품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의식과 믿음과 경제는 업그레이드, 성급. 우리는 경상도 사람 돼가지고 발음이 성급이 잘 안 돼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지위를 높이시고 우리 품격을 높이시고 우리의 위치를 높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선교가 종합적인 가문의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릴 적 제 가슴에 담겼습니다. 제가 미션스쿨 다니면서 교회를 나갔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세계 여행을 꿈꾸지 못했었어요. 얼마나 우리 가난했었습니까? 지금 이 환경은 참 상상 못하던 그런 풍요로운 환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도시락 먹는 아이가 우리 반에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먹었습니다만은 참 가난했었어요. 해외여행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외국인들 보면 신기했고 부러웠었는데 저는 그때 나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리라. 나는 런던에 가서 그 빅벤을 봐야 되리라. 나는 싱가포르를 그 거리를 헤매면서 다니면서 홍콩에 가서 나는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꿈을 꿨단 말이에요. 17세에. 이 말씀이 담긴 그 순간부터 내 삶의 현장은 이 작은 한국 땅 한 구덩이가 아니라 세계 온 천하 만민이구나 한 게 담겼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저는 감사하게도 세상 경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해가지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신학하고 나이 20살에 제가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 제가 지금 주에 일한 지가 벌써 40년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아직 젊은데 40대로 보이시지만은 제가 이래봐도 6학년입니다. 나이 60이에요. 근데 남들 보면은 여권 보면은 당신 맞냐 물어봐요. 40대 아니냐고. 내가 이래봐도 이런 노인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의 직원에게 다니게 되는데요. 정말 10년이 하루같이 7년이 하루같이 보고만 해서 선교를 붙잡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셨어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내 생의 전부를 주를 위해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신학 공부하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잘 못해도 막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교도 1등도 해보고 톱도 해보고 장학금도 받아보고 그러고는요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선교사역을 잠깐 후원하다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소원하셔서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보니 여러분 제가 복음이 너무 희미할 때 나가보니 그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조그만 지상에서 1m 155cm 조그만 못생긴 그 양반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요. 조은택 목사가 들어와라 훈련받아라. 조은택 목사 아십니까? 이 목사님 설교의 메뉴 없으면 우리가 웃을 일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95년도에 훈련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차 합숙받고 이제 팀사에 훈련받고 이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20년째 보고만 있으면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에 우리 정건모 목사님 모셔서 미얀마에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남의 목숨으로 너를 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생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막고 보호하겠다.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영혼이 존귀하고 보배로운지요. 그 영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죽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현장에서 영혼 하나하나를 붙잡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지를 가고 정거를 가고 하는 세월을 훌쩍 보냈었어요. 선교지 25년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긴 날 동안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삶과 사역을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선교는 참 행복한 것이다. 전도는 마지막으로 이 마지못해서 선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자연스럽게 있는 것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 아내가 지난 2월 6일 날 우리가 귀국을 했어요. 오늘 말레이시아 미얀마의 사역자가 와서 이제 합숙훈련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대 전주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날 와서 예선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합숙을 하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갔는데 우리 말레이시아 사역자는 그냥 독감에 걸렸고 그 단순한 감기에 걸렸고 몸살 감기. 저희 아내는 지난 주일 밤부터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하는 병원에 갔더니 링겔 맞고 선교대회 가면 안 됩니다. 옮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전주에 독감을 앓았어요. 그 한 방에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독감이 좀 저항력이 없는 아내에게 감염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금방 감염되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이번 한국 가면 추위에 내가 쓰러질 것이다.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내가 말씀 언약 붙잡고 선교대 갈 것이다 하고 왔는데 정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지금도 병원에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면서 고통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이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절박하게 감염돼야 되겠냐 말씀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의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주의 약속한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되지만 이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키는 첫 번째가 복음 회복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시대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편리한 문명의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뭐가 아쉬워요? 뭐가 부족합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이고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은 빼려고 고통하는 게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끼니가 부족합니다만은 한국에 오니까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안 먹을까? 다이어트 할까? 살찔까 봐 고민이야. 행복한 고민인 것이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 있는데 단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가졌기에 복음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현대인들이 불신자를 막론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시고 오직 복음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이죠.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주의 종과 함께 이 전도자와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복음 전거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해라. 오직 복음만 전해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완전하기에. 복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5분만 머리 굴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 저를 돕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 돈 잘 벌었었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 욕심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신학 공부할 때 아이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사례를 그 당시에 7만 원 받았는데 지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넘을 겁니다. 공무원이 그때 한 7만 원 받았으니까요. 근데 또 아르바이트에서 제가 한 20만 원을 받았었어요. 40년 전에. 근데 그걸 책 사고 다 전도 선교하고 저거만 안 했었어요. 그때 200만 원이면 17번 아파트를 살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1년 2년 모으면 집 살 돈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마음껏 뭐 쏘고 그냥 누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제가 서울에 오면 교인들이 막 새마을로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차표를 끌어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살았는지. 그런 우리 동역자와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오늘 현대교회의 병 중에 하나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권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시대의 제자는 복음 속에 있는 생명 회복해야 된다. 복음 회복된다. 보니까 복음이 전부 다였어요. 그 복음이 저를 키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는 가진 것 없지만 저는 뭐 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40년을 주의 종으로 보내 살았는데, 있으면 다 옷도 벗어주고 살았는데요, 우리 랩런트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생겼어요. 근데 복음이 분명해요.
오직 복음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생일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나 기뻐요. 우리 아들이 말하기 아버지가 평생 선교로 생애를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같이 선교도 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인생 성공이죠. 제가 아파트가 큰 게 없지만, 강남에 집이 없지만 이게 성공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부를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여러분 자랑 좀 하겠습니다마는 4살 때 가서 국제학교를 공부했는데 영국에 갈까 미국 갈까 그러다가 우리 한국말을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 나가서 한국에 보내자 해서 대학을 갔는데 여러 군데 대학이 이렇게 합격이 됐었어요. 근데요, 4년 장학금 주는 대학을 갔는데 그게 성균관 대학이었습니다. 갔는데 입학한 그 다음 2학년이 되니까 저 포항공대에 계시던 홍병희 박사가 교수로 와서 우리 아이의 바로 호학과 딱 교수인 거예요. 우리 애를 뽑아서 연구실에 와라. 그 밑에서 3년 공부한 거예요. 연구하고 여러분 아파트 삼성 레미안 아파트 딱 주면서 거기 살아라. 매달 장학금 70만 원 딱딱 주고 연구원에게 대학원생도 50만 원 주는데 학부생이 70만 원 받으면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저희 말레이시아 생활비 하나도 안 주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리고는요 OFC 장학금도 받고 국가 장학금도 받고 학교 장학금도 받으니까 대학 4년을 무사히 졸업한 겁니다. 부모는 하나도 못 도와줬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에 다 얽박했는데 남은 거는 허무와 좌절과 불신앙밖에 없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선교와 전도에 방향 맞추고 맹전약을 심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절대의 정글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가 될 만큼의 내게 본때 있는 응답을 주셔야죠. 날 쌀꾸로 다니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날 갈등하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누가 믿으려 그러겠냐 말씀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니가 참 가난했지만은요 우리 집에 날 돈 꾸러 왔어요. 저희 집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 꾸는 거는 몰라. 주는 거는 배웠어요. 빌려주더라도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돈 뗀 게 많지만 돈 떼먹은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 한다. 올 한 해는 우리가 그거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자부심이 생기도록 말이죠. 하나님 올 한 해에 마치 사무엘이 마른 하늘에 마른 날 솜텅이를 놓고 거기에 하늘 물로 적셔 주십시오. 전구를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 오늘 언약의 백성인 우리 가정에 우리 렘넌트에게 완전 복음이 정말 우리 가정을 완전케 하고 복음으로 완전함을 보여주십시오. 도전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막 달려왔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섞은 복음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대충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모든 것인 복음. 골로새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영어로 하면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Christ is all. All is in Christ.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훈련받고 정목사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믿음의 눈을 열면 그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목사들은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경륜이 많지 않습니까? 쫙 보면요. 정목사님 보면 아, 이 성도는 이 새신자 믿음이 연약한 분 이렇게 기도해야지 다 보여요. 성숙한 제자가 보이고 또 도울 분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 교회 나와서 초신자가 복음을 점점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쫙 받아가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하게 되면 목사님이 얼마나 반만 나는지 모릅니다. 목회에 막 희열을 느끼고 한 생명이 태어나서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볼 때 목사의 보람을 느끼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내 기도 제목을 삼고 이 말씀 따라서 현장에서 전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연성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냐 말씀이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복음 외에 다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전도서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회복만이 살 길이다.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의 답이다. 국가에 위기가 와지 않습니까? 오늘 전사님 기도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정치 북한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경제 위기인 것입니까? 복음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 겸비해서 기도하고 민족 앞에서 교회가 바로 서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고 여러분 전도가 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복음을 보여주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조롱감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단 말씀이죠. 떨어진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해야 될 지금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교회가 비난받고 욕하고 침뱉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민족의 그루터기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민족을 보듬는 큰 넓은 가슴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여러분 산업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서 생명 살리기 한다면 이 복음이 회복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홍제동에서 복음의 능력이 폭발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한 말리제 어느 한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느 분의 소개로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중국 성도예요. 만나보니까 저는 좀 좋은 엘리트 품 있는 그런 제자가 와서 말씀을 내가 아주 고상하게 영어로 말하면 잘 알아듣기를 바랬는데 왔는데요 몸은 좀 이렇게 커요. 40대 노처녀예요. 근데 얼굴은 너무너무 살이 쪄가지고 좀 사실은 좀 못생긴 건 아니지만은 좀 개성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 배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타면은 임신민자고 다 자리를 양보한다는 거예요. 주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귀한 영혼인데 그 자매를 붙잡고 다락방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1년을 하고 나니까요 1년에 10명씩 전도하는 거예요. 못생겼는데도 뚱뚱한데도 별로 없는데도 그리고 온 교인들 다락방 가서 통역을 다 해요. 그 자매가 영어를 듣고 중국말로 또 영어가 안 되는 그런 성도가 있으니까 또 통역을 또 다 하는 거죠. 이름 없는 소자 하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가치 없어 보여도 한 영혼에게 내 생애를 다 바쳤더니 저 오른팔 제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든지 주님 내가 눈으로 내 육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사야 그 말씀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하지만 주님 눈으로 보니까 보배롭고 참 존귀한 자로 이겼더니 하나님 제 제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니까요 모든 현장마다 집집마다 영적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똑같아요. 말레이시아나 한국이나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기진에 눌려있고 막 귀에 소리가 들려오고 누구도 못 도와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다니면서 하는 다 필요 없다. 우리 파스터 김 목사 말씀만 들어봐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뭐 있어. 오직 예수만 말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영화배우처럼 아주 이쁜 그런 어머니인데 애는 전부 영적 문제야. 눌려있고 장가도 못 가고 나이 40 넘어서 그런 제자가 붙으니까 그 지역사회에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근본이 변화되는구나, 그게 보인단 말씀이죠.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왔다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되십니까? 오직 복음이 되십니까? 복음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오직 복음하고 있는가? 복음에 너무 많이 걸쳐놓은 거야. 이쪽 다리 불안하니까 한쪽 다리는 여기다가, 한쪽 던져 은행에다가, 한쪽 던져 큰 집에다 걸어놓고, 엄마에 걸어놓고. 복음으로는 안 돼.
목사님만 복음이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다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계의 축복이 옵니다. 오직 복음 만남에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경제의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복음 했는데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둘째는 보니까요, 17절에 믿음 회복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복음은 알아요. 좀 완전 복음 좀 모르지만 복음 알아요. 오직 복음 조금 안 되긴 하지만 복음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불쌍에 꽉 젖어 있는 거죠. 제가 어느 한 교회에서 캠프하러 갔는데요, 포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월세를 내는데 부담이 되고 힘들고, 포럼 내내 권사님들 그 포럼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제가 얼마나 결받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쌍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좋은 은행에 나가는 젊은이들, 뭐 좋은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있는데, 아예 지금도 아무 문제 없는데 미리 불쌍을 하고 있는 게 문제란 말씀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놀아버립니다. 사단의 운동장이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 부족하고 어려울지라도, 허리띠를 졸라 맬지라도 복음과 교회 위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생명처럼 지키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전도자 정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된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교회,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가지고 훈련 들어도 아이고 그게 그 말씀이고, 해신가도 또 그 소리 또 하고 있네. 질려버렸어.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훈련, 피로, 정우군. 아이고 막 훈련 필요 없다, 지쳤다, 피로하다. 훈련, 피로, 정우군. 그거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 20년간 훈련받지만 날마다 저렇게 듣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핵심에 제가 직접 앉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지 막 깨어나고 힘을 얻는데요. 이야, 핵심 어저께 다 보셨죠? 안 가셔도 또 보고 할 말씀인데요. 얼마나 살리는지, 이야, 현장에 와시니까 이랬던 믿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과의 전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순수하고 떠묻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과 우리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델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제가 캠프를 몇 번 나갔어요. 나가니까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믿음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믿음의 에너지가 막 증거가 되니까 불신자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회복하면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목사님이 걸어둔데 카드라 통신하면은 누가 믿겠냐 말씀이죠. 그래서 믿고,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내 24시간 주와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그러면은요, 내 삶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회복, 믿음 회복. 세 번째는요, 능력 회복. 함께 크게 합니다. 능력 회복.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낳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문을 보내는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정근이. 믿음으로 안 보는 미래를 미리 본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미래 경제 흐름을 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읽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업도 남도 먼저 앞선 지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믿음은 능력의 통로다, 출발점이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흑암이 물러납니다. 믿음 가진 꼼짝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불행과 운명과 저주가 믿음의 앞에서 결박에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가 전도해서 한 건 아닌데요, 우리 이제 세 가족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이가 좀 많은 분입니다. 근데 새신자 교육도 받았고 교회 나왔는데 한 번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담배를 푹 피우다가 야, 저거를 마시면 참 행복하겠다. 귀에서 자꾸 마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마셨대요. 농약통이에요. 이거 마시면 한 7명쯤 농약을 마신 거예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가 농약으로 술 중독에서 돌아가셨어. 삼촌도 농약 맞고 돌아가셨어. 막 술 마시고 막 고통하다가 이분이 마신 거예요. 근데 딱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마당에 이 시아버지가 거품을 누워 있으니까 빨리 119부서 병원에 갔어요. 가서 장 세척하고 다 했는데 의사 하는 이야기가 기적입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이 농약이 온몸에 70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니코틴 다 빼버리고 몸이 깨끗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요, 술고래 아들, 그 다음에 이혼 위기에 있는 며느리 14명 구원했어요. 이 할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면 7명 죽일 농약이 내 안에 병만 다 빼버리고 니코틴이 그냥 쏙 빠져버리고 깨끗해진 거예요. 안 믿어지죠? 제가 안 믿었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저도 잘 못 믿었어요. 저는 이 머리를 막 돌리는 사람 돼가지고. 근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을 수도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해가 많습니까? 공해. 어떤 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이 독이라 지금 이런 짓인데요. 제가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부산의 유명한 우리 장로님 조기범 장로님 받아보니까요, 제 신체 나이가 45세, 골밀도 40대, 심장, 위, 염통, 위 40대, 무슨 종양 하나, 빵꾸 난 거, 염증 하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술 한 잔, 담배 안 피워보고 살아서 그렇겠지만,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막 2m 점프하고 막 이럽니다. 뛰어내리고. 아니, 내 나이가 몇이더라? 나이를 잃어버려요. 평생 건강에, 병원에 안 가보고 살았으니까. 근데요, 전도자의 삶 속에 은혜가 뭐냐니까, 선교비 가지고 병원 가는 거 아깝다. 내가 내 몸을 내가 지키마. 병원 가도 그 돈 가지고 보험 증거해라. 그 병원비를 안 쓰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병원비 쓰면은, 제가 미얀마 갔다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얼마 전에 미얀마 갔다가 호텔을 아주 거지 같은 호텔을 찾아갔었어요. 돈 좀 아끼려고. 30불 주면 되는 걸 20불짜리 갔단 말씀이죠. 돈만 원 아끼려고. 갔는데 얼마나 더럽던지 제가 샤워를 안 하고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욕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기 하나 물렸는데 이게 댕기열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걸렸어요. 근육이 다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겁니다. 얼마나 고통. 제일 문제가 댕기열병 걸리니까요, 제 혈소판 수치가 500이 정상인데 120이면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12까지 떨어요. 12까지. 500이 정상인데 120이면 사망 위기인데 12로 떨어요. 12로. 그 병원에 갔었어요. 뭐 괜찮다. 그렇지. 사람이 안 된다 해서 갔는데요, 4일간 입원하고 병원비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약 600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요, 저도 하나도 안 냈어요. 보험이 다 있어가지고. 그 병원비 내지 말라고 보험으로 다 해달라고. 어떻게 600만 원 내겠냐 말씀이죠. 우리가 그 병원비 내고는 선교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만 너희들이 그 현지의 풍토병을 알아봐라. 그 아픔을 경험해봐라 하니까 제가 경험했을 뿐이지. 경험했을 뿐이고 나와는 상관없을 뿐이고 그것 통해서 그 아픔을 깨닫고 그 영혼을 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능력을 체험하면 아이가 감기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모든 질병과 우원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는 그런 재앙과 저주를 막는 힘이 영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위기를 맞고 주의 교회가 왜 고통 속에 있느냐? 이 신령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불신앙하니까, 입으려면 불신앙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와 있는 그 권능이 묶여있단 말씀이죠. 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매일 선포하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 말레이시아, 아시아의 모든 흑암의 세력은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라. 그러니까 지금 말레이시아가 왜 평안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못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답을 알아요. 중이 때문에 갔다가 중이. 한국의 중이가 제일 무서워. 랜드도 엄마는 다 아시잖아. 모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요즘 한국에 제일 무서운 게 중이래요. 중이. 중이다 중이. 근데요 여러분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홍제동에서 북녘땅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군선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선교 기도하니까 한국 땅에 감히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선교 사명을 잃어버리면 김정은이가 그냥 있겠는 말씀이죠. 또 누군들 중국도 어느 나라든 그냥 두겠는 말씀이죠. 선교하는 나라, 복음의 나라 한국.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아껴서 쪼개어서 교회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섬겨드린 그 헌신과 믿음을 주님이 그냥 보시겠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께서 이기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데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준 그 권세, 그 신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가졌는데 우리가 손발 묶어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스스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2016년에 영적 권능을 회복합시다. 자녀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그냥 어줍지 않은 목표를 주지 마시고 최고의 비전을 심으시고요. 최고의 아이디어로 주께서 키우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자폐였어요. 자폐.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날개를 달았어요. IQ가 100 이렇게 얼마 되는데 높지도 않은데요. 국가사전 장학금 받았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다 우리 가보로 붙여놨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지만 졸업을 딱 하니까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유럽에서 나이 25살 나이 아이에게 연봉 8천만 원 주대 와라 딱 그런. 우리 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교와 복음에 방해가 되면 연봉을 1억을 주더라도 안 갈 수가 있고 내가 10만 원을 받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대학원 가겠습니다 하고 연봉 8천만 원 직장을 안 갔어요. 얼마나 속을 썰이든지 한 2년만 좀 제발 가지. 그럼 한 1억만 모으면 집 하나 살 텐데 딱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와도 주께서 원하시면 돈이 없어도 갈 수 있지만 억만금을 줘도 주의 계획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멋있다. 우리 복음의 명문가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벌 줄 알고 얻을 줄 있고 복음들을 다 누리고 복음들 다 양보하고 다 포기하고 주고도 감사하고 누리면 더 감사하고 고통 있으면 더 감사하고 권세를 누리면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 감당치 못하는 응답이 내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생애에 한 번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을 쫓아낼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방언을 몇 개 합니다. 잘 못하지만은 막 떠들고 하면 되죠. 방언합니다. 중국말도 조금 하고 영어도 조금 하고. 근데 신령한 방언을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깊이 입을 안 열어도
이런 영의 언어가 있어요. 주님과 깊이 통하는 그런 언어가 있어요. 깊은 밤 기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 기도가 하나님께 막 올라갑니다. 영의 기도가 있어요. 내 영의 언어가 있어요. 새로운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이런 사실적인 위기가 왔는데, 사실적인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 깨달은 자가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교회가요, 정 목사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참 섬김의 모본이시고 참 신사이시고 동기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 존경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임직도 하지만은요, 오늘 이후로부터 임직 이후로부터 말이죠, 교회가 한번 새롭게 또 힘을 얻으시고 사명도 이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회복하셔가지고 올 한 해에 기념비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전도전을 할 게 없으면 그냥 우유 하나 들고 어린 아이들 그냥 줍니다. 주면서 예수 전합니다. 많은 영혼이 널려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하루에 한 번만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 전가하겠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열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면. 여러분, 이 주의 절대 천명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목표입니다. 복음 회복, 믿음 회복, 능력 회복.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결론이에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는요, 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일하시는 황소복음. 마태복음은 여러분 사자복음이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에요. 일하시는 그리스도. 얼마나 바쁘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속히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말도 가야 하리라 이러면서 막 1장부터 막 사역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기운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족보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인 그리스도예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자기를 들이시고 섬기셔서 내가 사람으로 내가 치를 모든 죄값과 고통과 문제를 다 치르셨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뭐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독수리 하늘을 나는 하나님인 신이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그리스도인데요, 이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 듣고 현장으로 나가니까, 나갈 때 말씀 듣고 뭉개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그 말씀 듣고 나갈 때, 나가니까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역사는 한마디로 일한다, 영어로 하면 work. 일한다. 내가 할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데 주님께서 능한 손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거기서 결핍과 부족과 한숨과 아쉬움이 나옵니다마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함께하는 증거가 내 삶에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손이 보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걸음걸음에 주의 함께하는 손이 보여. 주께서 하시는 게 보여.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확실히. 이게 마가복음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은 흐지부지 끝나요. 뭐 누구도 막지 못했다, 결론이 없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은요, 주께서 직접 역사하시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어김없이 확실하게, 여러분 사업들이 매번 계약할 때마다 확실하게 결정되어지고 마무리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한 달이 확실하고 우리 1년이 확실하고 내 생애 모든 날들이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씀이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결론이 확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 말씀이죠. 오늘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 주의 언약은 확실히 성취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는 확실하게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좋아요. 참 결론이 확실해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군정을 확실히 종식하겠습니다 했다는 그런 말 우스갯소리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힘주어서 해야 될 고백이에요. 정말 주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의 생애가, 저의 매일매일이 확실한 응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전도자의 일기 속에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면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쌓여요. 우리 안에 영적 실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눈빛이 달라요. 온유하지만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품어서 초월합니다. 작은 문제 눈도 끔찍하네요. 제가 전도할 때 이런 예화를 들어요. 개미에게 물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그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죽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 한 바가지 부으면 여러분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바가지가? 끄떡없어요. 영적 거인이 되시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나 환경의 고통이나 사업의 위기가 물 한 바가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평양의 파도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소해져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확실치 않으면 믿음도 확실치 않고 여러분 주의 말씀과도 확실치 않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내가 작아 보인다는 말씀이죠. 늘 불안한 거예요. 얼굴에 힘이 없어 쭉 쳐져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이 갖고 노립니다. 사람이 갖고 놀아요.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눈을 여러분 형형하게 뜨시기 바랍니다. 초롱초롱 복음의 눈으로 딱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눈을 여시면은요 사람이 우리를 딱 존귀하게 봅니다. 영적 군이 가지면 우리를 우러러봅니다. 저는 군선교 했는데요. 제가 해병대를 갔습니다. 23살에 대학 3학년 때 갔어요. 갔는데요. 전도사하고 갔기 때문에 21살에 내가 전도사 했지 않습니까? 갔는데 딱 갔는데 야 너는 신학대학생이지? 딱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네.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기도해. 그래서 자기 전에 목사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장정들이 부모를 떠나서 엄마의 품을 떠나 참 먹고 싶은 것 못 먹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훈련받고 이렇게 군문에 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 우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 울려놓으니까요 누가 날 때리겠냐 말씀이죠. 누가 내게 해코지 하겠냐 말씀이죠. 한 놈을 내가 한 놈 전도했어요. 이 한 놈은요 이 상병 때 막 장교를 때려펴가지고요 영창 갔다 와가지고 그 문관이래요. 문관. 군대 생활을 남보다 더 하는 겁니다. 지금 제대하고도 남았는데도 문관으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아무것도 입고 세탁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군대 안에. 이 꼴통 하나 전도했는데 이놈이 딱 아무도 당할 수 없는 문관이기 때문에 주일 되면은 삐베 연방장에 모여 교회 앞으로 가. 이야 한 놈 전도했는데 온 부대장들 주일 되면 초코파이모로 교회 간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시 못합니다. 야 뭔가 다르겠구나. 딱 보니까 너 목사지 딱 이러다니까요. 오 어떻게 알았는지 사탄이 안다니까요. 너 신학하다 왔지 안다니까요. 딱 그렇게 갔는데요. 우리 연대장 그다음에 연대 참모 그다음에 우리 인사 참모 전부 내 고등학교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딱 가자마자 뭐가 됐겠습니까? 인사 참모 딱 행정병 돼가지고 딱 막대기 하나 딱 달고 난 뒤부터 행정병 딱 되니까 전화 딱 받고 말이죠. 병장 보고 야 너 이리 빨리 와 딱 전화하고 해군부부 딱 전화하면서 그리고 복음 전하기 딱 좋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딱 앉혀놓으시더라고요. 밤만 되면 엉엉 울어. 오늘도 목사님 기도해. 울면서부터 가면
정말 군대 가면 엄마만 너무 울어버려요. 군대. 어머니의 고운 눈길 엉엉 울어요. 제대하면 다 잊어버리지만. 근데 그런 심령에 여러분 잠깐 기도했는데 마음이 팍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확실히 역사하십니다. 확실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확실한 역사가 없으면 제가 와서 따지시고 환불 요청하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 회복, 믿음 회복, 능력 회복.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말을 참 잘했어요. 제가 잘 변갑니다. 제가 27년 살다 보니까 좀 한국말도 안 되고, 제가 이빨도 몇 개 없어서 말이 새고, 좀 마음은 뜨거운데, 오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전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진심을 아시겠죠? 제 진심을 아시겠죠? 전도자의 제 마음을 아시겠죠? 여러분, 평생을 선교사로 된 제 마음을 아시겠죠? 올 한 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지역을 살려 주십시오. 이 소망교회가 정말 대표적인 교회 되도록 목사님과 함께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소망교회 성도와 더불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주셨던 주의 마지막 천명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 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교회 위에서 복음과 선교 위에서 절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에 복음과 믿음과 권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생이 확실한 주의 언약으로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